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설 명절 묵상 본문인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 2월 9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습니다. 길이가 짧다 보니까 예수님이 참 바쁘십니다. 왜냐하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예수님의 사역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또 그 이전의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면 어제와 오늘 묵상했던 마가복음 1장에서의 내용은 그러한 이야기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활동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또 축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1장에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 사건, 또 광야의 시험과 또 사역에 대해서 빠르게 소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인데 12절과 13절의 첫 부분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의아한 것은 12절 가운데 예수님 스스로 광야를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꼭 광야로 밀어내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게 했던 것뿐이지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이끄셨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단의 시험과 관련해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단의 시험, 특히나 세 가지 시험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을지, 그리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 성령 충만함을 입었거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 갔을 때 흔히들 우리는 이러한 기대를 할지 모릅니다. 열심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며 예배 생활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든 수요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 그런 걸 다 참석하면서 열심히 좀 더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 주시지 않을까? 그것이 경제적이든 내 자녀가 잘 풀리든 어떤 좀 어려운 문제도 없고 잘 해결되고 정말 그러한 일들이 좀 더 나에게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시험이라든가 유혹, 문제가 생기면 때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실망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하나의 원칙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우리를 비껴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과 어려움은 단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며 이겨내야 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그 주제와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말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미래적인, 시간적인, 또한 장소적,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과 같다라고 본다면 흔히들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미래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 미래만이 아니라 지난 과거에도 또한 지금의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모두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어떠한 곳의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공간, 터전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뭔가 좀 복잡하죠? 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또한 교회와 가정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사건은 16절부터 20절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40일의 시간을 이겨내셨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당시 어부였던 시몬과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그들의 어부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평범한 일상생활을 해나가던 어부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부유한 자, 권력이 있었던 사람, 또 지식이 있고 똑똑했던 사람, 정치적으로 좀 더 입김이 센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히 제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던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이전부터 어부의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20절을 보니 하던 모든 것을 배에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내버려두고 떠난다는 사실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돈은 좀 벌 수 있으려나? 얼마 동안 따라가야 할까? 나중에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뭐라도 조금 나에게 주실까? 한 자리 조금 더 챙겨 주실까? 이런저런 계산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미 머릿속으로 그런 계산이 다 끝내야만 따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나는 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보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또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전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셨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제자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시간과 물질과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내 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제자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이기를, 또 함께 설 명절을 맞아 함께 모여있는,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또 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또한 즐거운 설 명절을 통해 온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